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5주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 우리는 그 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과 연장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데, 성경에는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문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평강이나 평안은 그걸 분별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저는 이 평강을 보다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러한 평온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전파되어지는 의미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제목을 평강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늘 우리의 마음 속에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환경에 있던 그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 자기가 피폐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늘 마음속에 평안으로 인하여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예배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훌륭한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로가 하는 말인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뭐냐 할 때 그게 절망이다 하는 책을 쓴 철학의 에세이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책을 제가 중학교 때 읽어서 마음속에 늘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비폐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 절망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함이 없을 때 항상 우리는 뭘 봐도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만족함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속에 평강과 평안이 가득 채여 있을 때, 그 차여 있을 때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늘 감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늘 고마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걸 흘려보낸다는 거죠. 그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골에 따라 흘러 내리는 물을 마시면서 평화를 찾고 평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지만, 흘러감으로 인하여 그것이 말라버리는, 하나의 잠시 있다가 흘러져 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릴 때에는, 또 그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평안과 기쁨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의 찬양을 올리고 감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이제 빠져나간다는 거죠. 흘러가 버리면 언제 그랬느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에 저장고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저장 장소가 있어서, 그 어떤 물이라도 담아낼 수 있는 큰 호수가 있어서 그 물이 호수에 잔잔하게 고여져 그 호수에 쌓여서 채워져 있을 때, 그 바닥에 깔려있는 모든 잡동사니의 쓰레기들을 다 덮어놓고 그 헐몬산의 아름다움을 화면에 비칠 때,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준다고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한데, 지금 우리 그 최영기 집사님이 컴퓨터를 보면 그 모습이 있어요. 그죠? 처음에 딱 화면을 보면 앞에 눈이 쌓여 있는 산에 호수가 그것에 비쳐서 아름답게 보여요. 근데 그걸 손으로 딱 막하고 산만 보면 그런갑다 하는데, 그 호수 속에 그 산이 비치는 모습을 보면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확 닿아지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어요. 혹시 그것이 여기서 띄어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채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젖어들어서 그 평강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그 평강을 누리고 밖에 나가서 그 평강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것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돼서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 있는 곳에 그런 아름다운 평강이 그 사람들에게 미쳐져서 그들의 악한 마음이 평온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임을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그 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이 채워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벽의 결정체가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평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안식의 누림의 그 믿음의 고백에 토해져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감사가 토해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그냥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호수에 잠겨서 그 호수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이 그 호수를 거리며 그 평안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영위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사명의 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의 가슴 속에는 항상 머물러 있는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해 가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흘러 빠지는 거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이 빠져버리듯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적 사실들을 말씀으로 누리고 평강을 누렸지만 그것이 우리의 호수 속에 잠겨지지 못하고 그냥 밑으로 흘러버렸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면 그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거기에 대한 동경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서 잔잔히 젖어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그것이 늘 머물러서 내가 그것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교회당 안에서만 있어 말씀을 들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할 때도, 내가 사업을 할 때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또한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 오진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의 마음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서 그런 일들로 인하여 마음의 분개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순종과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가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말씀하듯 너희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하는 말씀도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 가고자 할 때 그 사명으로 인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실질로 와 닿게 돼서 그것으로 인하여 나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교회가,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확산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말씀의 평안함,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복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지 않고 간직하는 일은 뭐가 있다고요? 생각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림이 뭐냐면 사명이에요. 그 사명의 자리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죠. 그리고 그 사명으로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은혜가 반드시 주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과 축복이 그들의 가정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해 갈 때 그 믿음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에 감당해 갈 때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우두거니 앉아서 아무것도 않고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뭐 내가 안 해도 누군가 다 하겠지 하게 된다면 본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침체하게 냉랭하게 빠져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살려내고 교회의 생명을 살려내고 내 자녀와 가정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 뭐냐? 그 평강을 누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느끼는 평강이 내 자녀들에게 스며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사명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스며들고 다른 교회와 성도들에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장로님처럼 저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그림자 곁에라도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그 모델이 누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별로 이렇게 반응들이 없어요. 이렇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저 사람만 보면 하나님이 보여. 나는 저 사람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 안에 있음이 보여. 나는 저 사람만 보면 정말로 사랑스러워서 안아주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생명력 있는 교회였어요. 그것은 사람의 생명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고 풍성하고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약 우리 교회가 약점이 있다면 무엇일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약점, 나의 신앙의 약점이 있다면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정말로 내 안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예요. 사람의 생명이 되고 사람이 존중되고 사람이 으뜸이 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늘 그것이 그 자리에 있어요. 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한민국 목사 중에 제가 설교를 제일로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제가 설교 잘한다는 말을 절대 꺼내진 않거든요. 설교 잘한다면 막 설교도 시키기고 하고 또 설교하는 게 제일로 두렵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는 어떤 집사님들도 내가 목사보다 설교를 더 잘하고 은혜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교만스러움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그 교회의 거룩한 품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스스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좀 그런다면 좀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은 그걸 또 존중하고 여기는 그런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생명력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생명력 앞에서는 늘 협력과 사랑과 또의 관심과 애정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의 사명의 길에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생명력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생명력을 뭘로 발휘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로 발휘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방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신유의 은사도 있었고 지식을 가진 사람의 은사도 있었어요.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받았고 너는 못 받았으니까 나는 너보다 위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내가 가르쳐야 돼. 이건 제대로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주어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은 연약하다고 있지만 연약하다고 해서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버리거나 탐해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돼요. 근데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이게 생명력을 뭘로 발휘했느냐? 이런 은사로 발휘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유 은사만 행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예언만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파, 뭐 방언 못하면 믿음이 없어. 나는 예수파야. 난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이런 일들이 주장이 일어나고 또 자기의 어떤 고집을 세우다 보니까 그 안에 자연히 뭐가 일어나냐면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다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걸 뭔지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우리 동명교회를 위해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교회에 유익되게 쓰여지도록 기도하고 사용해야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진다면 그건 교회의 최고의 약점인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주시지 않으죠. 그러나 나의 부족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말없이 이름 없이 빚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을 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업이 잘 되고 또 좋은 직장을 가게 되고 근심 걱정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 내리시는 복은 그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욥은 늘 마음의 평강을 잊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재산을 빼앗겨버렸고 종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가깝게 지내는 아녀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종용했고 친구들마저도 그 욥의 신앙을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평강 속에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거예요.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 경험하지 못하면 이해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찾았던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결국 모든 결과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다는 말이에요.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고, 내 피부로 느끼게 됐고, 내 손으로 만져보게 되었고, 내 모든 감각, 플라톤은 이것을 오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각, 모든 감각의 기능들, 보는 것, 냄새를 맡는 것, 입으로 맛을 보는 것, 손으로 느끼는 모든 감각의 기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봅니다.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뤘던 모든 것을 더하여서 하나님께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고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배우고 믿고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귀로만 듣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하는 것, 나의 감각으로 느끼게 하고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조아리며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교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교만의 결과로 나타낸 거죠. 물론 그때는 계시의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의 교회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죠. 그럼 지금 오늘 우리는 이미 완성되어지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럴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들을 하나님께서 걸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깨닫습니다. 핑계인 것 같지만 이 일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낸 거 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무지함을 드러냈습니다. 믿으면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무지함을 드러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말씀에 머물러 있는가를, 벗어나 있는가를 드러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그냥 귀로만 들었던 신천지가 어떤 곳인가를 드러내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저도 많이 생각하지 못했고 뉴스를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발견했던 것, IBM, ICM, 거짓된 선교 문화원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늘 잘못된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드러나면서 교회가 한 것으로 드러나요. 좀 억울한 점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해 첫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이제는 그 복을 흘러보내고 다른 곳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예요? 저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호수를 만들어 거기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이 시대의 훌륭한 믿음의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해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러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도 빼놓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필요치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나도 동명교회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은사가 무엇인가를 내가 발견하고 헌신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믿음의 사역을 감당해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의 깊은 곳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배를 타며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며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룸에 있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고 세운 것 없고 채워진 것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생명까지도 드리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그 자리로 나가기를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충만히 채워 모든 자들에게 그 복을 증거하는 믿음의 빛이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